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22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요, 인생을 성공하는 이끄는 지혜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사명에 붙들려 사십시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우렌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 바울의 대사원을 건립하게 되었죠. 저 아시죠? 네, 엄청난 건축인데 아주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걸 설계하여 많은 물질과 인원을 동원하여 큰 공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한 번은 공사가 한참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이 크리스토퍼 우렌경이 옷을 평복으로 갈아입고요, 공사 현장을 혼자 시찰하게 되었대요.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보는 가운데 석수들이 일하는 거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석수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한 석수는요, 아무런 표정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6자길이 석자복에 돌기둥을 깎는다, 그냥 늘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다른 곳을 갑니다. 다른 곳을 시찰했는데 거기도 다른 석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물어봤죠.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석수는 안 입고 있다는 눈초리로 힐끗 한번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 온종일 이 짓을 합니다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우렌경은요, 또 다른 한 곳에 가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석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석수가요, 웃는 낯소리요, 남모르 신사 우렌경을 바라면서, 선생님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우렌경의 지휘 밑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자랑이 될 엄성한 성 바울의 대사원을 건축하는 이 한목을 맡아서 2년 남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이걸 보면서요, 이 똑같이 돌을 깎는 일을 하고 있어도요, 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그런 돌 깎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의식주, 먹고 살기 위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거룩한 대사원의 건립에 값 있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보게 돼요. 참, 읽어보면서 마음의 자세가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태도가 인생의 결정, 열매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가끔 자녀들이 밥 먹을 때 왜 그 밥이 맛있어 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담겨서 뭐 이런 말씀 안 하시나요? 너무 힘든가요? 네.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기쁜 마음으로 밥을 해줬을 때랑 속상하고 힘들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내가 이 집 밥순이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막 이렇게 했을 때나 이 밥맛이 다르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갖고 가냐에 따라서 삶의 분위기도 환경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내가 그것을 만약에 모른다면 내가 우리 가정에서도 감사한 걸 못 보고, 일터에서도 감사한 걸 못 보고, 교회에서도 감사한 걸 못 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모르게 된다면 계속 어떻게 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우리 삶은 그렇게 안타깝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하기 앞서 하나님이 날 창조하시고 날 부르시고 자녀 삼았다면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걸어가야 그 인생에 진짜 아름다운 놀라운 그 사명 속에, 은혜 속에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왜 그럴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자녀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 내가 너희들을 여기에 에덴도에서 살게 한 이유가 있어. 그걸 누렸으면 좋겠어.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있지만 우연히 살아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때 내가 왜 태어나고 왜 있는지를 알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 아름다운 목적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 인생에 뭐가 나오냐면 행복하다, 만족하다, 기쁘다. 이 은혜가 발견됨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요, 사명, 쉽게 말할게요,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 우리는 성향도 성품도 일도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오묘한 삶, 시간, 뜻, 삶이 있는데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숨 쉬고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영역에서 걸어가는 것이 절대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 모습이 이런데요, 내 상황이 이런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상황, 우리 모습을 보지 말라고 해요. 언제나 뭐예요? 너를 창조하고 인도하고 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주어진 삶, 우리의 삶의 영역, 이것을 어떻게 알아야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아름다운 인생, 어떻게 하면 이걸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어떻게 되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이요. 확인.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요, 서라면 서는 그 삶이 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에서 발견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내가 왜 태어난지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의 사명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 육체랑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육체, 그들은 좀 더 신령했죠. 육체가 좀 하나님이 좀 새롭게 창조하셨죠. 순종 잘하도록. 그래서 억울하죠. 다윗처럼, 이게 여호수아처럼 쓰려면 내 육체도 좀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러지,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세상에 빠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세상을 좋게 만든 거야? 아니에요.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똑같이 만드셨어요. 그들 역시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연약한 부분이 왜 나왔냐면 그들도 넘어지고 실수하고요, 불순종을 해 하나님 마음 되게 아프게 한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 본받을 신앙의 모범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근데도 발견한 건 뭐냐면요, 연약해도 나약해도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신 삶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대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명을 가져야 될까? 사명을 따는 사람에는 특별한 유익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요, 그래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뭐 구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물질, 관계, 재능, 경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자, 성경이 이걸 분명히 증거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이 좋은 선물을 통해서 세상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때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내려와요? 위로부터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선물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걸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도 목적도 없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간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차이는 사명을 품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18세기 위대한 부흥운동가이자 설교자였으며 미국의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위필드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길 원한다. 닳아 없어지길 원한다. 뭐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과의 아무 상관없이 녹슬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닮아져, 달아져, 헷갈려요. 달아져, 없어지든 이 사명을 품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열정을 불태우며 살겠다는 말, 이거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처럼 자기 사명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만이요, 시간, 에너지를요 지혜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이분 저분 만나보면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 고대 사회에서 사용됐던 화폐 단위 아닙니까? 이 말에는 재능, 소질이 달려 있는 거예요. 영어 탤런트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 소질이 있는지, 무엇을 할 때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지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셔야 돼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주신 은사 재능을 발견하도록 이끌도록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한마디 그 공통점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언가를 붙들고 사는 거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만이 붙들고 의지하는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0대에서는 뭘 붙들고 사느냐? 10대들은 인기를 붙들고 산대요. 그래서 외모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하면서요. 옛날에 한번 수련회 갔는데 하루에 옷을 5번인가 7번 바꾸고 입는 자매를 봤어요. 뭐지? 그래서 물어봤죠. 너 혹시 꿈이 패션 모델이니? 막 이렇게 했더니, 아니 왜 이렇게 바꿔? 하면 이게 또 사람들이 계속 있는데 또 한 옷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래 뭐 음식 묻거나 뭐 또 이렇게 되면 너 2번까지는 이해돼요. 세 분들 하루에 그냥 7번을 하길래 꼭 모델이 되거라.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인기에 붙들려 살고요. 20대는 뭐에 붙들려 살게 해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 불 붙은 거 한 병만 걸려봐라 막 이래잖아요. 그렇죠. 30대는 일에 붙들려 살고요. 40대는 소유에 붙들려 살고요. 50대는 권력에 붙들려 살고 60대는 명예에 붙들려 산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삶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게 주어진 인생에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들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한 사람이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 주신 사명에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나 세상 것에 그냥 휩쓸려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명이 있어야 나에게 주어진 삶, 재능,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열매 있게 사냐에 따라서 그 삶의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에 보면요, 피플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냐면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교회에 사명이 있었대요. 뭐냐면 그냥 오직 선교입니다. 오직 선교. 그 사명에 붙들려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여든 연령을 선교에만 집중했답니다. 성도가 5,000명이었을 때 300명의 성도가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갔대요. 여러분, 한 10,000명 모여도 한 선교사를 3분, 4분을 파송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5,000명의 때 300명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니까 얼마나 그 사명에 집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8가지 기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8가지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목적이 하나만 있어 한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 목적을 위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가? 기도의 승리에 체험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
메시지가 있는 사람인가? 믿음의 결정적 결과를 체험한 사람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가? 이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사명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사명자는 뭐냐면, 자, 알다시피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사명자는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딱 이거 하나예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왜 있지? 왜 우리 가정에 있지? 우리 일터에 있지? 왜 이 현장에 있지?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하나를 알게 되면 말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자, 행동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한 번 더 의식하게 되는 거죠. 사명을 더 한 줄로 요약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일평생 사명에 붙들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의 참된 행복과 의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가정에만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그 한나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열방의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기도하는 엄마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무 일 없다? 아닙니다. 거기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가정도 많이 부족한데요, 저 아내한테 참 존경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 명씩 나와요. 1, 2, 3가요. 딱 나오면 아니요, 이거 안 해요. 말씀을 던집니다. 여호와는 목자신이 나의 부족함이 없어. 이게 나와야 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나옵니다. 둘째나 셋째가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저희도 감사해요. 이런 분이 나의 어머니가 안 되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참 아름다운데 그 하나가, 그 말씀이 애들 인생을 바꾸겠구나.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모르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들어가면 늘 머리면서 속으로 기도해 줍니다. 축복해 주세요. 예배 마치면 꼭 전 유아 사무실 갑니다. 애들 기도해 줄 거예요. 왜? 이 기도가, 이 축복이 인생 바꾸거든요. 오늘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학교 갈 때 허그 한 번만 해주십시오. 허그요. 힘들어도 해주세요. 예, 힘들어 해주세요. 예, 지어 받고 싶어도 그냥 한번 해주세요. 근데 이 가슴이 아이들한테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짧게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가는 길 지켜주세요. 이거 아이들도 여러분 근심 걱정 다 있어요. 똑같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근데 그 부모의 그 말 한마디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축복의 말로 해주세요. 엄마, 오늘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 기도할게. 오늘 힘내. 이 한마디만 해도 아이들 오늘 학교 길 살아가는데 하루가 다릅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사명자 아닙니까? 이게 삶이에요. 정말 이 은혜가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사명에 붙들린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자,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의 관심사는 온통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한번 말씀 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고백과 이 사명을 하니까 죽음의 위기에서도, 태형을 받는 위기에서도 그는 물러서지가 않잖아요. 그들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간데도 물러서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기적을 행해버리시잖아요. 죽는 게 아니라 더 살 길이 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삶이에요. 완수하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참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싶어요. 생명이란 걸 알아요. 축복이란 걸 알아요. 영원한 등불이란 걸 알아요. 근데 참 역경이 다가오면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참 이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스탄타는요, 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대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왜요?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따라가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재정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갈등의 문제로 막 갖가지 방법으로 힘들지, 지치지, 내려놔. 지금 이 일하기 바쁘잖아. 다 내려놔. 그거 기도하다가 받았던 아니야 잘못 받았어 하면서 자꾸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간이 하루하루 삶이 힘들 때 얼마나 하루가 고달프겠습니까? 지치기도 하잖아요. 다 내려놓고 싶잖아요. 문제는 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옵니다. 그 사람에 맞게 상황에 따라 다 문제가 와요. 근데 그 문제와 역경을 만날지라도 그걸 문제를 돌파할 힘이 있느냐, 다시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MIT 교수이자 기업의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가 요시 셰피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무엇이 최고의 기업을 만드는가 저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 책에서 말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변화무쌍한 이 사회에서 위기 가운데 이 기업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뭐냐, 언제나 기업도 인간도 위기가 온다, 문제가 다 다가온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세워가느냐, 최고가 될 수 있냐, 딱 하나예요. 회복 탄력성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뭐가요? 회복 탄력성이요. 자, 회복 탄력성이란 뭐냐면 물리학에서 외부분으로 변된 물체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이 있어요. 공을 이렇게 꾹 눌러요. 그럼 찌그러지죠. 그럼 좀 이따 어떻게 돼요? 펴지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공이 찌그러졌으면 그건 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알다시피 이 회복 탄력성은 뭐 물리학뿐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역경과 고난을 겪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힘, 나아가 이를 계기로 더 도약하는 힘이 회복 탄력성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꿈과 뜻과 은혜를 경험하고 따라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이 뭐냐? 회복 능력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회복 능력. 역경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이게 삶이 너무 버거우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면, 뭐 이렇게 산 넘어 하면 한숨이 푹푹 나오면 도대체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 거야? 도대체 이 지독한 문제에서 언제 나온 거야 해결되면 그 문제 보면 한숨이 푹푹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포기하는 이 가운데서도 그래도 성경은 이 은혜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원상태로, 아니 그걸 뛰어넘어서 도약하는 인생이 될까?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요. 우리가 인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자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저는 이게 되게 위로받습니다. 삶의 주체가 나란 존재라면요, 저도 성격이 급하고 여러분 그렇게 끈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아니라 난 불완전해, 나 온전치 못해. 근데 나를 이끄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완전 하나님. 나 이분 따라가면 되는구나.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의 삶 한마디로 뭐냐요?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를 얻기를 위해 몇 년 기다려요? 25년이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기까지 고난 가운데서 13년이요. 모세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사명하기 위해 40년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몇 년 동안 또 고생을 해요? 40년이요. 인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 문, 축복의 문을 열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받을 그릇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삶이 우리 주어진 일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받을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기대됩니까? 얼마나 기대돼요. 신약시대에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 오늘 본문을 했던 사도 바울도 아픔이 있었지만 인내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걸 인내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지는 거예요. 이 인내를 통해서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급했던 사람이, 좌절했던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고난 너머의 하나님의 일하심, 고난 너머의 나를 준비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정일 뿐인 거예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절대 혼자 두지 않으세요. 힘을 주시고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또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굶주리면서, 매를 맞으면서,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걸 즐거워한대요. 왜 그럴까요?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는 인생,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답을 아는 인생이요. 답을 아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새 축구 아시안컵 때문에 참 못 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보신 분들 알겠지만 얼마나 답답해요. 차라리 지면 모든 걸 내려놓겠는데 또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또 소망을 갖게 되고 뭐하게 되고. 자,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2002년 월드컵 한국과 이탈리아전을 다시 여기서 한번 재방송을 해볼게요. 그때 보신 분들처럼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볼까요? 지면 어떻게, 지면 어떻게, 우리 편하게 볼까요? 되게 편하게 보겠죠? 왜요? 답을 알아요. 안정환 씨가 좀 이따 너 2대1로 역전해, 알죠? 그러니까 그걸 조마조마하면서 다시 재방송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봐도 그냥 저때 골 났지, 이겼지, 좋았지, 이렇게 가잖아요. 이겁니다. 답을 아는 인생이 이거예요. 예, 성경을 보면 우리 삶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마조마해, 어떻게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뭐예요? 소망이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참으로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그러니까 이게 답을 아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내와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보시면요, 다시 한때 자기를 죽이렸던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적 있잖아요. 그때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주했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서 잠시 이 시글락을 비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시글락이 폐허가 됩니다. 아멜렉 족속이 그것을 급속했어요. 다윗과 그를 따른 사람들, 아내와 자녀들 다 납치해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납치가 된 가족들로 인해 이 슬픈 마음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들의 리더인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자기 가정도 자녀도 다 잡혀갔거든요.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함께 했던 동역자들은 모든 책임을 물어서 돌로 쳐 주려고 할 때, 자, 이런 상황이면 이거 너무 견디기 힘들잖아요. 나도 잃어버렸는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했으니 이게 딴 사람들과 이 책임감과 아픔은 몇십 배로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아멜렉을 쫓아가 빼앗겼던 걸 다시 다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했던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함께했던 자들이 이제 나의 마음을, 내 상황에서 등을 돌렸어요. 날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가 했던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힘을 줘요, 용기를 줘요, 담대함을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다 찾아왔습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여러분, 기도로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분, 어떤 것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세요? 어떤 것이 나를 목매이게 하세요? 어떤 것이 나를 지금 낙담하게 하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더 사람 찾게 되고 세상 찾게 되고 하다가 더 마음이 더 갈기갈기 찢어지진 않으셨나요? 참 안타까워요.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요. 점점 예배를 안 드려요. 점점 기도를 안 해요. 왜? 다른 데서 용기를 얻으려고 하니까, 다른 데서 힘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지쳐가지 않으셨나요? 희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날 만져주세요. 그 마음을 감싸주세요. 은혜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도로 다 찾아온 거예요.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게 되는 거예요. 반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화여대 수석을 졸업하시고 결혼해서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이 부인이 보기에는 늘 남편이 부족한 게 많아 보였대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늘 문제를 지적하고 비난했대요. 남편이 착하셨나 봐요. 근데 너무 비난과 이걸 받으니까 참다 못해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대요. 나도 힘들어 하면서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점점 커진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나 싸우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들은 별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별거가 9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어요. 9년이 지났을 때 한인교회 여름 수련회 2박 3일이 있었다는데 이 여성분은 은혜 받으러 가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참석한 후 이제 남편과 완전히 정리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딱 하나, 모든 게 다 내 잘못이구나.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교만해서 남편을 야단치고 정죄했던 거,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남편을 힘들게 했던 거 하면서 그 자신의 죄를 돌이켰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련을 마치고요, 남편이 보내온 이혼서를 가지고 남편에게 갔대요. 싸늘한 남편에게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이번에 교회 수련회 다녀왔는데 모든 것이 내 잘못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결혼하고 나서 그동안 당신 마음을 한 번도 편하게 해주지 못하고 늘 힘들게 했던 걸 용서하세요. 나랑 헤어지더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면서 이렇게 울었는데 남편이 달려서 안고 함께 울어버렸대요. 남편은요, 결혼하고서 처음 들었대요. 내가 잘못했단 말을. 거기서 마음이 녹아졌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혼 수료를 찢어버렸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은 날마다 신혼이래요. 결혼하신 지 한 16년 차 되신 것 같은데 신혼이시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남편 마음을 힘들게 하고 늘 고통을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달라지냐면요, 어떤 일이 터지고 뭐하면요, 이 말을 많이 해요. 다 내 잘못입니다. 제 탓이에요. 제 탓. 내가 교만했습니다. 아유, 내가 이제 정신 차리네요. 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가정이 회복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 교만했던 자가 깨지고 낮아지니까 하나님 은혜가 가니까 바뀐 게 남편 가정을 바뀐 게 아니에요. 자신이 바뀐 거예요. 자신이 바뀌니까 남편도 가정도 마음들이 다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누굴 만져주신다고요? 납니다. 날 만져주시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참 교회마다 부서마다 이 기도의 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참 좋더만요. 공예별 제고도 우리 장년부들은 이게 시간 되신 분들이 월요일날 목요일날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는데 볼 때마다 얼굴이 환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기 좋으시고, 화요일날은 화요일날 중보기도팀이, 수요일날은 이제 청년부가 예배와 기도로 준비되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금요집회, 토요일날은 유초등부 기도회, 중고등부 기도회, 전도팀 기도회, 구참 기도회, 일주일 내내 돌아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또 감사한 거 뭐냐면, 최근에도 어느 교회한테 이렇게 연락이 들었는데, 이게 요새 수련회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섬길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힘들겠다, 고민스럽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교회는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유초등부 때도 우리 청년들과 장년부들이 와서 섬겨주시고, 그리고 중고등 성별회에도 가서 섬겨주시고, 이러면서 참 이렇게 많은 기도와 물질과 헌신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요새 감사한 게 뭐냐면 또 아이들이 막 악기를 배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들 중에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시간 내가지고 막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막 가르쳐주고, 야, 이거 성경대로 돼가고 있네. 성경대로 지어져 가고 있네. 좀 너무 목회자로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예, 왜냐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서로가 지어져 가느리라 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얼마나 내가 교만했던지 다시 느꼈어요. 혼자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는데 우리 청년들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지. 늘 고마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귀할 수가. 막 인호가 보고 싶고요. 인호가 보고 싶고, 우리 저기 방송하는 친구들이 보고 싶고, 저희 아내가요 자기만 믿으래, 방송 이거 다 할 줄 안다, 걱정하지 말라고 영상을 찍어놨다고. 연습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회개했어. 하나님, 저도 모르게 저희 아내를 믿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그 예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마지막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참 그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복이거든요. 복이구나. 그러면 뭘 느끼냐면 이게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다 거기에 맞게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영향을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구나. 토요일마다 또 식사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쫙 웃으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막 찡그리면요 저도 다가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뭐니까 그냥 부족하지만 격려해주고 싶고, 부족하지만 커피라도 대접하고, 너무 화난 거예요.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서로가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게 이렇게 지어져 가는구나, 이런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게 원인이 어딜까 했는데 딴 거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몸과 육이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이러면 왜 이 기도할수록 기대가 커질까요? 희한합니다.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평안이 임해요. 자, 성경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요 다윗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잖아요. 바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가정,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고요, 재앙과 아픔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희한합니다. 기도할수록 불안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기도할수록 뭐가요? 염려와 부정적 마음이 떠나가고요,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자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기도줄을 누셨나요? 다시 잡으세요. 용기와 힘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시 사명에 붙들 인생, 오늘 하루가 힘 있는 인생, 용기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이 행복한 인생,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는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잃지 말라 이거예요. 열정을 잃지 말라. 열정이란 말은 뭘까요? 열정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요.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열정은 필수적인데요, 사실 열정이 사명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명이 참된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명이요. 그 열정이 사명을 완성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이전에 없던 열정을 갖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의지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일으키는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제 아무리 결연한 의지와 불타는 열정 가진 사람들도 수많은 난관과 풀 수 없는 숙제들 앞에서 번민하게 되고 포기하고 내려놓잖아요. 작심삼일 우리 열정 갖고 하잖아요. 3일 지나면 꺼지잖아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나요? 아니요. 세상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직장 들어갈 때 저만 뽑아주신다면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뭐 바치겠습니다 하셨잖아요. 그다음 여기 뭐예요? 사직서. 그거 봐요. 애들도 맞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생각 이런 맞는 게 우리 연약함 그만큼 삶이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답을 알 수 없는 이런 혼돈의 그런 세상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혼돈이 많고 고민이 많고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흔들리면 다 놓치잖아요. 어떻게 중심을 잡았을까? 저는 요새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서 큐티를 통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예. 특히 그 5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바벨론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하고 큰 자치를 베푸는 걸 아실 거예요. 그의 부친이 예루살렘에서 점령한 그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그릇을 가져와서 뭐예요? 거기다 술을 담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합니다. 벨사살은 대규모의 연회를 챙기면서 우리나라가 강해, 나 성공한 왕이야, 나 우리 권세가 엄청나지 하면서 향락과 방탕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금은구리를 만든 신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됐던 것 갖고 하다 거기다 술을 부으면서 그걸 마셔버리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모독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요. 왕군 촛대 맞으면 석개벽에 글자를 씁니다. 그때 왕이 크게 번민하고 놀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걱정하고 염려하고 덜덜 떠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큰 잔치에 쾌락을 했는데도 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앞에서 성경을 보니까 번민이 되었더라, 고뇌가 되었더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통해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40년 동안 종을 했을 때도 애굽 왕의 고민이 뭐예요? 혹시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연합해서 우리 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을 것 때문에 고민해서 번민해요. 그래서 뭐예요? 2살 이후로는 죽이자, 남자들은 죽이자.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번민이 있고 고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걸어 없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맨날 잔치를 벌이잖아요. 만족과 쾌락을 추게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말은 뭐예요? 번민과 두려움과 죽음이란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알다시피 벨사살 왕 그날 저녁에 살해당합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은 사실이에요. 실제 있던 사건을 그대로 낸 건데 세계 고대사에서도 그 책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도 이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기록되어 있어요. 세계사예요. 진짜 너무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예, 놀라운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 안에 뭐 벨사살 왕만 있겠습니까? 최고의 나라니까 엘리트 사람 다 있잖아요. 그 손가락에 글씨를 해석하자, 지혜자, 종교적인 능자 다 불러요. 해석해요. 해석됩니까 안 됩니까? 못하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때 왕비가 다가옵니다. 당신 부친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고뇌가 있었어요. 그때 그자가 이걸 해석해 줍니다. 그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시 다니엘이 역사의 현장에 드러납니다. 자, 5장 16, 17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며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이다. 아멘. 뭐 다니엘이 약 학자들 말로면 12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때는 약 80세 정도가 됐던 시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 이렇게 등용됐다가 정치에서 물러난 상태인데 나라에 왕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으로 드러나게 하세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시대의 모든 지혜자의 우두머리였죠.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잊혀진 존재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성령이 충만했던 다니엘, 위기의 순간에 다시금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세상은 인정하지도 않고 잊어버려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잊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총리가 나라가 바뀌고 왕이 3번 바뀐데도 계속 총리로 가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자를 이렇게 빛나게 사용하세요. 여기 17절 보시면요, 다니엘은 벨사살이 약속한 예물과 상급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급에 상관없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해석해 주겠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보여줬을까요? 다니엘의 사명서입니다. 아니, 해석해 주는 게 뭔 적입니까? 하는데 잘 보세요. 왕을 두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한 뜻을 전달하는 것이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내가 여기 왜 살아간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알니까 하나님이 이 은사를 줬기 때문에, 이 영감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해석해 드릴게요. 돈 안 주셔도 돼요. 예물 안 주셔도 돼요. 이게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사명은 삶이라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벨사살 마음을 낮추지 않게 교만으로 벨사살 바벨론 세대가 끝이 납니다. 역사대로 되잖아요. 사라져버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세속적 가치를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법에 휩쓰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는 것 뻔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번민과 고민이 가득한 세상, 고민과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려주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일하고 섬기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성령 하나님의 붙들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 다 찾았지만 해석을 못해요. 어찌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해석을 해주잖아요. 길을 알려주잖아요. 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만나보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음을 항상 발견합니다. 근데 이 같은 열정은 꼭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돼요. 아름다운 것도 전염돼요. 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달라지고 일터가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을 열정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교회 마찬가지죠. 팀 리더, 셀직의 교사, 섬김이들 사명에 따라 열정으로 무장하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그 영향력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열정된 부모는요, 이 신앙의 기쁜 행복이, 평안이 자녀에게도 전달됩니다. 전달돼요. 열정을 품고 자기를 감당하는 자는요, 직장생활 동료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일해야지 흘러가게 돼요. 그렇잖아요. 도전받게 되거든요. 의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던, 혹시 안수연 씨 들어보셨나요? 그의 삶에 관한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의사 안수연 씨는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자기 삶의 부르심대로 사명을 가지고 실천한 분입니다. 자기 삶은 직장의 현장에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를 사랑하고요, 가족처럼 돌봅니다. 늘 환자의 손을 붙잡고요, 아픔을 공감하고 울어주고요, 돈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서 병원비를 물어주기도 했죠. 아이고, 어리석어,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별소리 막 들으셨대요. 업무가 끝나고도 집에 일찍 들어가서 쉬는 법이 없었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을 일일이 살피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죠. 여러분, 2000년 아시죠? 여름 의학 분업 사태, 의학 분업 사태로 전국적으로 의사들이 파업에 들어갔던 일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당시 전국 의사 총연합회에서는 의사들에게 진료하지 말라는 압박을 줍니다. 잘못하면 의사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엄청난 압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병원들이 문을 닫고 대학병원, 레지던트, 전공의 교수들 가운받고 병원 다 떠났잖아요. 그때 뉴스가 아주 대화두였잖아요. 의사들과 정부가 격렬하게 대치한 사이에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신음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이익을 당할 걸 알면서도 안수연 의사는요, 환자들을 두고 파업에 동참할 수 없음을 밝히고요, 파업한 변동에서 여러분 혼자 끼누도 거린 채 일이 띠미 뜨며 밤을 새 환자들 지켰답니다. 당시 그가 남긴 홈피의 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 논리에 밀려 위로받지 못하고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누구보다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 병원에서 도움이 될 길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위해 기도하면서 병원에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전 다 이걸 보는데 다니엘서의 사드락메사 아벳노고가 떠오르더라고요. 큰 신상이 한 번만 절하면 되잖아. 모든 지방 골들이 다 모여서 절을 하는데 3명은 멀뚱멀뚱 서 있죠. 왕이 불러요. 왜 나에게 절 안 해? 절하면 살려줄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 구원할 것 같아? 내가 왕이야. 나한테 잘 보여. 근데 그들이 뭐예요? 왕이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그리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께 절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여기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신들의 아들이 거기 있고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져내시잖아요. 이분 뭡니까?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부르신 삶을 알고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대했고요, 잠들어 있는 환자들 머리 밑에 가서 늘 병 낫기 위해 기도해줬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수많은 환자와 동료 의사, 간호사들이 나중에는 이거 너 줄 잘못 썼어, 불이익당해 한데 엄청난 감동을 줬잖아요. 특히 몸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이 환자들이요, 이 안수현 의사의 헌신적인 돌봄에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너무 멋지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예수의 삶을 살다가 33세, 33살 나이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의 장례식에는요, 그 사랑에 감동한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죽음을 애도했대요. 이게 실패한 인생일까요? 한번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내가 밤에 죽으면 난 뭐라고 기억이 될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직장 동료한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참 예수를 믿고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 자,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의 사명의 자리, 이 의사와 같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일 이 자리에 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도 하지만 기도를 해주잖아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것이 예수를 보여주는 삶, 사명, 사랑 아닙니까? 다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받고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삶이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을 사느냐 이거잖아요. 말씀 맺도록 할게요. 건강한 가정, 부흥하는 교회, 역동적인 삶의 현장을 이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통해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명 열정 갖고 나아가 안수현 의사처럼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소망을 주는 말, 이게 정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사랑의 불씨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서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다른 자리에 그 아름다운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의 삶을 완성까지 인내하며 열정 가지고 달려갈 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인생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잡아졌을 때, 붙잡혔을 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살아가는 영역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변화시킬 때 누구부터 변화시킨다고요? 나입니다. 엄청난 선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화평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의 은혜가 다시 한번 가정과 일터의 상역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사명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나의 힘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 자,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자,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요새 무엇을 찾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지금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는 거 미래에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인생의 번뇌 고민 그걸로 인해서 해결되셨습니까? 아니면 붙들고 바라고 있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캄캄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혹시 혼란스럽진 않으시나요? 사도 바울 모든 걸 가진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자기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신 은혜의 소망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가정이 바뀌어요. 그래야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달라져요. 그래야 나를 통해 직장의 분위기와 환경과 감정들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찾지 못하면 알게 모르게 사람 탓, 환경 탓, 시대 탓, 나라 탓, 이걸로만 끝나요. 우리는 남을, 사방을, 상대를 탓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고귀하게 아름답게 불러내셨는데요.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줄 거야. 얼마나 삶이 아름다운지. 너를 통해서 가정을 천국을 만들 거야. 너를 통해서 자녀들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 거야. 너를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보여줄게. 여러분, 이거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번민과 고민이 가득한 세상, 고민과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복의 통로로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여주세요. 예수 믿는 행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인지 천마디 만마디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가정 바뀔 거예요. 삶의 문제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발걸음의 현장, 먹고 마시고 섬기는 그 현장 바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예수 안에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과
기쁨과 행복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사랑하는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현장에서 그 예수 안에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를, 평안을, 안식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도록 나를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통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